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니 성 말씀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바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기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한 나라의 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을 겪었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그 고난에 정말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될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이 고난은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1살이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까지 갔어야 됐습니다. 물론 밤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건져서 피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막상 애굽으로 가보니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 당시에 아무리 좋아봤자 낙타나 말을 타고 갔을 텐데 이 갓난의 길을 데리고 애굽까지 먼 여정을 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아기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이 유대인들이 머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가족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채 애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인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애매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1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기간을 정해준다면 마음 잡고 끝이 보이니까 살 수 있겠지만, 주의 사자가 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한 것은, 즉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고향을 떠나 사는, 그것도 타국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주의 사자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타났던 그 주의 사자가 드디어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구나, 이제야 고난에서 벗어나서 내 고향에 가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애굽에서 도망쳐 와서 살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누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는데, 이것이 부전자전이라고 아켈라오 왕 역시 헤롯 왕처럼 악명 높고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또한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안 좋은 일만 반복이 되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 거짓말 같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그 구원자를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는데, 그 구원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 구원자가 죽는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고난을 받았다,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가족을 보살피시고 구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옛날 구약에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마치 내 상황이 꼬여가고 있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얼마 안 되는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앞에 꼭 항상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돌아보니라는 말입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은혜로운 말이고 우리의 삶에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내가 지금 행복하든 고난 속에 있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분명 축복받아 마땅한 일인데 안 좋은 일만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마국간이고 태어나자마자 한 나라의 수배자가 되어서 쫓기는 몸이 되고 고향을 떠나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애굽 땅에서 겨우 돌아와 보니 아직도 죽음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었고 예수님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밖에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힘든 일에 집중하면 마치 내 인생이 고난이 계속이 되고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